시편 100편 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11월 새달 첫날 첫 시간 전가족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또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많이 나오셨어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오늘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물론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더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책 하면 탈무드를 떠올리게 되죠. 그 탈무드에 보면 거기에는 많은 인생들을 향한 질문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거기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참 인상 깊게 봤어요.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에요. 지혜롭기를 원하고 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거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그 질문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답도 본질적인 해답이에요. 첫 번째 해답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배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다음 두 번째,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강한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걸 한문으로는 극기라고 그래요. 이길 극, 자기 기자를 써서 극기,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답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이 질문 가운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세상과 다투고 남과 다투어야만 그런 걸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 가운데 살고, 또 우리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통해서 강해지고, 그리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여는 열쇠를 일컬어서 감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1월 달은요, 감사의 달이에요. 11월 21일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한 해 동안의 감사, 우리 인생의 최선의 감사와 최고의 감사를 연중에 한 번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이 11월 전체 한 달, 감사의 달,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이 좋을까? 시편 100편은요, 여러분 거길 보시면 처음에 표제어가 나와요. 뭐라고 쓰였어요? 감사의 시. 그렇죠? 근데 그 밑에 101편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시편에 보면 표제어들이 붙어 있는데 감사의 시라는 표제어는 100편에 딱 한 번 붙어 있어요.
시편의 유일한 감사의 시로 표제어를 써놓은 곳이 시편 100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편 100편에서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겁게 찬송하라는 거죠. 2절에는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며 노래하는 것도 찬송이죠.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오늘 읽은 말씀이 주제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마지막,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 11월 달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 왜 찬송이 중요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좋아요. 이사야 4321, 줄어드는 숫자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찬송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부르는 찬송, 하나님이 내 찬송 듣기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나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지으셨구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의 만드신 목적 합치면 뭐예요?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이 행복이에요. 우리의 복음성가 보면 이것이 행복이로다,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를 줄여서 기감이라고 그러죠. 저는 기감을 줄이는 말이 기쁨과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는 인생,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11월 이 감사의 달에 이 말씀처럼 그거는 우리가 억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타 종교는요, 수행의 종교입니다. 수행이라는 건 고행을 그걸 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면벽수도를 해야 되고 침묵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런 고행 수행을 거쳐서 그걸 억지로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나를 이기려면 그걸 억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억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찬송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그럴 때 탈무드의 세 가지 질문처럼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월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죠. 저는 이렇게 출발할 때가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기뻐요. 11월 달에는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실까? 여러분이, 저도요,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제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과 저만 아는 거. 10월 달도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 주셨는데 절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 주시는 응답. 11월 달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나를 이겨서 강하게 하시고 또 감사 가운데 또 어떤 행복을 주실까? 그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0월 달에도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는데 11월에는 또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실제인 거예요. 이론이나 여러분 이건 무슨 그냥 우리 속에 이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도요 하나의 코드를 맞추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 기감찬.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시편 100편 전체의 결론은 기감찬이에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에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기감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4절이에요. 여기 오늘 4절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 첫자를 따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정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궁정이 뭐예요? 왕이 계시는 곳이 궁정.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들어온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궁정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궁정입니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주의 궁정 안으로 들어올 때, 그의 문을 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오는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올 때는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와지고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있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또 그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세요. 송축이란 가장 높이는 게 송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가운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송축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도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 몸가짐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문 열고 그 궁정에 들어오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을 돌리는 송축의 삶,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11월 한 달 이제 얼마 오래도 남지 않았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은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외워야 돼요. 억지로 외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새겨져서 이 말씀이 줄줄줄 술술술, 세상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술술 잘 들어가지만 우리는 말씀이 술술술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도 샤우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왜 기억하는 건 줄여서 기감찬이에요. 기쁨, 감사, 찬송.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11월 한 달 추수감사절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 집중할 때에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11월 달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해야 돼요. 간증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왜? 이거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되고 잘못하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과만 속삭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말 못할 저와 하나님만의 고백이 많아요. 왜?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끼실까봐 저는 제 속에만 감춰두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월 한 달 이 4절 말씀 샤우팅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